아직 생사를 알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소망을 하나님이 허락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오늘 성금요일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이 날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분이엘의 은혜가, 오늘 또한 찬양을 우리가 드리면서 찬양 속에 분이엘의 은혜가, 분이엘이라는 이야기는 분이는 얼굴을 이야기를 합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떠올라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얼굴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의 가사와 곡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라는 한 인간을 통해서 그가 분이엘에 대한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첫 아기를 낳았을 때 참 기뻐갖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버님께 이름을 지어달라니까는 내 아들이니까 네가 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줘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자는 저희들 돌림입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상자가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마음을 다 얻는 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천자 밑에다가 마음 심자를 쓰는 고어 중에 어짓인자를 그렇게 쓰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자가 무슨 자인가, 어짓인자하고 함께 쓰는데 1000명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천자 밑에다 마음 심자를 썼습니다. 이런 이름들은 다 아버지가, 부모들이 붙여주는 이름입니다. 특별히 야곱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부모가 붙여준 이름입니다. 야곱은 취하는 자, 잡는 자, 성취시키는 자, 달성하는 자, 부정적인 의미로 보면 속이는 자, 사기꾼, 약탈자. 야곱이 출생했을 때 그의 본능적인 행동 때문에 아마 산파가 그렇게 했는지 부모들이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그래서 야곱이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아기를 가졌을 때 복중에서 쌍태였습니다. 복중에서부터도 싸웠다는 것입니다. 태중의 쌍둥이가 서로가 편안하게보다는 서로가 싸우는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출산할 때가 다 됐는데 서로가 먼저 나오겠다고 다툽니다. 그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했으면 좋을 텐데 서로가 다툽니다. 태중에서 에서 쪽이 더 영향력을 더 섭취를 한 것 같습니다. 힘이 좋아서 하나를 꾹 누르고 먼저 나온 아들이 에서입니다. 에서가 나가는 것을 먼저 나간다고 발꿈치를 잡고 못 나가도록 땡긴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발꿈치를 붙잡고 나오니까는 아기를 받던 사람이 발꿈치를 붙잡았다. 그게 야곱입니다. 발꿈치를 띄어미는 것이 아니라 잡아 당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 에서가 됐고 동생이 야곱이 되었습니다. 지지 않으려는 본능적인 모습을 태어날 때부터 간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야곱, 휘어잡는 자, 이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 값대로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형이 동생 야곱에게 아버지 앞에서 고발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6절을 저랑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부를 빼앗고 이것이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필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이름이 야곱이라는 것이 참으로 합당합니다. 나를 속였습니다. 나를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는 말이 어쩌면 그렇게 딱 맞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에서를 불러서 나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노라. 이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어머니가 듣고 야곱과 합작을 해서 형의 축복을 빼앗습니다. 야곱입니다. 그의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출생할 때 형에게 밀렸지만 결코 이 땅에서는 밀릴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때는 내가 태중에서 힘을 못 써서 내가 밀렸지만은 이 땅에 나와서는 결코 내가 밀리지 않겠다. 그래서 배고픔을 형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사취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27장에 보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축복을 가로채 갑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이 갖고 있는 재산도 전부 다가 자기 것으로 속여서 취합니다. 아롱진 것, 또 점 있는 것, 자기 목으로 결정해 놓고 나무 껍질을 다 벗겨서 그들을 먹이고 전부 다 아롱지게 만들고 전부 다 점 있게 만듭니다. 허실한 양과 염소는 그저 아롱지지 않은 것이 나오도록 만들어서 전부 다 빼앗습니다. 그래서 야곱입니다. 그가 2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는 형 에서가 두려웠습니다. 형의 모든 것을 빼앗아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형을 만날 때 칠 앞에 양, 소떼를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들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첩과 첩이 난 자식들을 두었습니다. 그 뒤에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두었습니다. 그 뒤에는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과 그 자식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뒤에 자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야곱입니다. 에서가 만약에 치면 지라페 소떼부터 다 없어지고 마지막 자기는 지는 뒤에서 여러분 앞에 모든 바람맞이를 다 하도록 해놓고 자기는 가장 뒤에 있었습니다. 모두를 방패막이로 삼았습니다. 소떼도 양떼도 자식도 아내도 다 방패막이로 삼고 마지막 가장 뒤에서 홀로 자기가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가장 먼저 설 텐데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가치관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곱을 가리켜서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우리말로 하면 인간 말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쓰레기 같은 너 야곱아. 이사야를 보면 이사야의 눈에 비춰진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런 그 재산으로 말미암아 그 재산이 자기를 지킬 것이라고 생각해서 형이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을 듣고 재산으로 그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그 재산이 형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합니다. 첫 번째 이름 야곱. 아버지가 붙여줬던, 어머니가 붙여줬던 산파가 발을 휘어잡고 나온다고 야곱이라고 해서 야곱이 됐던, 이건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이 붙여준 이름으로 사는 것은 피곤합니다. 그 이름이 어쩌면 그 사람의 운명처럼, 이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자기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인생입니다. 모두가 그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성공 중독증에 걸려 있습니다. 인정받으려는 중독증에 걸려 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다. 이것이 남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두 번째 이름이 있습니다. 야곱이었지만 그가 되고 싶어 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야곱이라는 이름보다는 에서라는 이름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야곱은 어려서부터 에서가 되고 싶어 합니다. 원통하다. 내가 태어날 때 조금만 더 힘만 있었으면 형을 밀어내고 내가 먼저 나와 장자가 될 텐데, 장자로 태어나지 못해서 늘 그는 에서를 동경합니다. 장자권을 빼앗겼다. 상속권을 잃고 말았다. 축복권을 다 잃었다고 야곱으로가 아니라 에서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에서가 되고 싶어 합니다. 에서가 갖고 있던 장자권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먹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에서가 되지 못해서 안달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에서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는 장자 컴플렉스에 걸려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고 싶어 해서, 여러분,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에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연예인의 이름으로, 또한 부러움의 대상의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 이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서만 되면 행복할 텐데, 내가 해서만 되면 모두에게 경쟁 대상입니다. 야곱은 야곱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에서를 동경하며 삽니다. 부러워하며 삽니다. 에서의 남자다움, 에서의 우란함, 에서를 동경하고 삽니다. 여러분, 27장에 보면 참 가정사의 아픔이 나오는데, 형을 에서를 불러서 사냥을 해서 나로 하여금 음식을 만들라.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너를 축복했으면 좋겠다. 이 사실을 알게 됐던 엄마와 야곱이 그 사이에 서로가 손을 잡고, 에서가 축복받으면 안 된다. 야곱, 네가 축복을 받아라. 어머니가 염소를 끌어다가 별미를 만들어 놓고 아버지 앞으로 보냅니다. 그때 에서는 들사람이요, 남성다워서 털이 많았습니다. 야곱은 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염소 털을 갖고 온몸에 털을 갖다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아버지가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여러분, 다 변장하고 왔거든요. 그런 말을 많이 하면 여러분, 아버지가 눈치채거든요. 그냥 에서입니다. 그러면 좋을 텐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야곱은 에서가 되고 싶었으면 27장 18절 여러분,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길게 하다는 들통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상하다. 목소리가 에서가 아닌데 가까이 와봐라. 그래서 아버지가 더듬더듬 만져보니까 목소리는 야곱인데 털을 난 거 보니까 에서구나. 그래서 속아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말을 많이 해야 됩니까? 적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동 서부교 유인들은 똑똑해서 말 많이 하면 드러나거든. 근데 얼마나 에서가 되고 싶었으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얼마나 장자가 되고 싶었고 얼마나 에서가 되고 싶었으면 네가 겉모습은 에서로다. 여러분, 라반의 삼촌집에 갔을 때 라헬을 만나서 하는 말이 내가 야곱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절대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장자의 모습으로 나는 리브가의 아들이다. 자꾸만 자기를 오히려 평가절하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지 못합니까? 왜 타인의 삶을 살려고 합니까? 왜 타인의 삶을 부러워합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에서처럼 되라고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열등의식 속에 살고 있습니다. 비교의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아픔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찾자면 사울왕입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돌아올 때 여인네들이 노래를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면 다윗이 만만이라 하면 다윗 위에 있는 사람이 왕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흐뭇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는 다윗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비극입니다. 그것이 전부 다가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입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남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에서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야곱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너 남의 인생을 살지 마라. 네 인생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누구처럼 되었다면, 누구가 안 된다면 하면서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인생에는 다른 인생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는 이름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며 불러준 그 이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러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지어준 이름,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이스라엘. 우리는 오늘 그 이름을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리스찬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하나님이 아는 나,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 남이 붙여준 이름, 참된 내가 아닙니다. 내가 추구하고 열망하는 이름, 참된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되고 싶고 연예인이 되고 싶고 가수가 되고 싶고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며 붙여준 그 이름, 오늘 야곱은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씨름이 영적인 씨름으로 바뀌어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육신적인 위기는 은혜 받을 계기요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다 건너보내고 혼자만 남아 약복강에서 있는데 처음에는 씨름하러 달려드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 줄 착각하고 성경엔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아주 상상력을 풍부하게 발휘해서 본다면 형이 보낸 자객으로 아는 것입니다. 400명이 지금 나를 맞이하러 온다던데 먼저 힘께나 쓰고 날쌘 자객을 보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제까지 접은 적이 없습니다. 붙잡고 한판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형 에서를, 삼촌 라반을 모두 이겨 먹은 사람입니다. 이제 제대로 된 상대를 만난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제대로 된 상대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래도 싸움이 씨름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나로 가게 하라. 그때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천사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붙어진 그 이름, 천사가 몰라서가 아니라 너의 본질과 과거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진면목을 한번 바라봐라. 그가 말합니다. 사기꾼입니다. 그게 야곱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 이름을 말해라. 야곱입니다. 휘어잡고 살아왔습니다. 그 이름의 가면을 벗기는 시간입니다. 이때 변화가 옵니다.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합니다.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다시 사기꾼이라고 말하지 말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내가 이제는 사람과 겨누어 이겼지만은 하나님과도 겨누어 이기는 자라. 기도하는 자가 되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나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다 거짓 가짜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겨누어 이기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야곱 속에 감추어 있었던 참된 자아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기 위해서 이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야곱이 약복강에서 씨름을 하듯 우리는 새 이름을 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미 야곱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엄청난 것이 우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야곱 안에 귀하고 귀한 모습 이미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잘못되고 가식을 다 여러분 제거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적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가능케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내가 변화하게 되면 세상이 변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내 안에 이스라엘이 들어있습니다. 내 안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참다운 나의 모습을 밖으로 표출하여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원래의 이름은 죽어야 합니다. 자합니다. 내가 되고 싶어하는 이름도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야망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나로 거듭나서 이를 가능케 하시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내 이름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내가 되고자 하는 이름 야망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내시는, 또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이 거룩한 모습이 우리 밖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분이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